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네사렛 호수, 이 지명이 우리에게 익숙지는 않지만 이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로 갈릴리 호수의 다른 지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가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시는 곳마다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또 치유도 행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깊은 말씀을 전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몰려오는 바람에 예수님이 무사람들을 향해서 서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배를 띄워가지고, 이 배는 보니까 오늘 말씀에 시몬의 배다라고 합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귀한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맞으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배주인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기 전의 상황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탕을 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선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지쳐가지고 이제 잠을 자러 가야 되는데, 어부들은 내일 또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손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물을 깨끗하게 또 씻어놔야 됩니다. 제가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은 아니지만 흉내를 좀 한번 내봐서 아는데, 이 고기를 잡을 때에 고기가 잘 잡히면 추워도 별로 추운 줄도 모르고, 더워도 더운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냥 신이 나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 때,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을 때에는 배도 고프고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그만 딱 질색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빨리 집에 가서 발 닦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이 선원들의 마음이 딱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와 어부들은 그들 스스로 프로 아니겠습니까? 직업이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전문적으로 누구보다 훨씬 더 이 게네사렛 호수의 지형을 알고 있고, 어디에 가면, 이 시간에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걸 정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밤새 지금 허탕을 쳤단 말이에요. 몸도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피곤한 몸인데도 어쩔 수 없이 내일을 위해서 또 그물을 깨끗하게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예.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이건 들은 척도 안 할 것 같아요. 기가 차가지고. 아니, 고기 한번 잡아본 적도 없으신, 어부도 아니신 예수님이 우리가 전문가인데 밤이 새도록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돌아와서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내일을 위해서 억지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다시 바다로 나가서 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어부들에게
얼마나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겠죠. 반응이 좋은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꾸도 하기 싫고, 또 어부들이 사실은 좀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또 다혈질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베드로도 그러하였고,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당신이 뭘 안다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올 법한 상황이죠. 정중히 거절을 할 수도 있고요, 핑계도 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지금 몸이 이골이 나가지고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지금 던질 힘도 없습니다. 아이고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한 내막을 설명해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안하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여러 가지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오늘 베드로도 뜻밖의 대답을 예수님께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평소에 알았고 또 존경하였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우리 다시 배를 띄워서, 그물을 싣고 배를 띄워서 나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자 할 때에, 여러분이 선원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선원이라면 마음이 또 어땠을까요? 베드로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 배를 타고 가는 길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이 믿음으로 똘똘 뭉치면은 쉽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보자 할 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갑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중간인 사람, 약한 사람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우리 이렇게 나아갑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할 때, 이 선원들처럼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부들이 투덜거렸는지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선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지금 성공을 했어요. 배를 타고 나갔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럼 그물을 몇 번 던졌을까요? 그물을 한 번 던졌습니다. 그물을 딱 한 번 던졌더니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수도 없어서 그물을 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처에 있던 동료들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 하였더니 이 두 배가 함께 그물을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배에 실었더니 배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배가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라 할 때 순종하였더니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고, 그 고기를 배에 실었더니 배가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다른 병행 본문을 보시면 이 자리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고 또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올리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가서 그물 한 번 던졌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죄를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놀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놀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놀랬을까요? 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랐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직업이 어부이고 프로급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고, 개중의 선원들은 억지로 투덜거리면서 나갔지만 정말 순종하면서 그물을 한 번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 고기 잡힌 것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놀라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놀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놀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으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는 완전하고 나는 비교적 원만하고 착하고 겸손한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겸손한 줄 알았는데도 내가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또 경험하고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니까 그동안 내가 잘났어, 내가 고기 잡는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배를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그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풍부한 경험 때문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실체를 깨닫는 자에게는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그냥 사무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우리 가족들이 지내오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로 섬겨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동안 감사를 몰랐고 은혜를 몰랐고 교만했던 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존재가 깨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존재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낮아지게 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씻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덧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도 똑같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가 월급 받을 때에도, 사업이 될 때에도, 우리 일가 마치고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건강하게 앉아 있을 때에도, 또 그러나 때로는 병중에 있을 때에도, 치료받고 있고 아픔을 이겨나가고 있을 때에도 그 순간 속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실체를 깨달으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7절에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라오라는 말씀은 베드로야, 야고보, 요하나, 안드레야, 너 잠시 나 좀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잠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밤새 고기 못 잡아서 피곤해서 그물 씻고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런 시몬에게, 그런 선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가라고,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요구보다, 그 말씀보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천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직업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직업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기를 잡지 않으면 가족을 부양할 방법이 없습니다. 배도 버리라는 거예요.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가족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차원이 다른 명령이고 더 무리한 요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다시 그물을 들고 배를 타고 나갈 때에 순종했던 것과 똑같이 베드로가 이번에도 예수님께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함께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이 이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드라마를 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이 당시의 독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피곤할 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또 나갈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인 명령, 무리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가족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직업도 다 내팽겨 쳐버리고 너 이제부터 나만 따라다녀라 할 때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라면, 우리라면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고기 한번 잘 잡게 하셨다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강단에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왜 한국교회가 쇠퇴한다고 말합니까?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점심 먹으면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의지가 되겠습니까? 지난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말씀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전 예배 말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지난주일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예. 저는 우리 그루터기 모임할 때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어쩌면 긴장할 수도 있어요. 또 설마 나한테 물어보진 않을까?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지난 주일 오전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시작. 성도의 정체성. 예. 성도의 정체성이 여러분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머물러야, 생각이 나야,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지.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지.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지. 그 용기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의지해야 우리의 삶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베드로야 다시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얕은 데에도 고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깊은 데 가려면, 배가 그만큼 깊은 데 가려면 더 멀리 가야 됩니다.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밤새도록 헛방쳤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을 그대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이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이 선원들에게 순종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명령이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그물을 손질하면서도 귀는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도요, 사업장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물을 만지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베드로에게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는 소명이고 다른 하나는 버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목숨과 같은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목숨과 같은 천직을 버렸습니다. 자기 목숨과 같은 처자식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부르신 것이 소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명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버릴 각오로, 목숨을 버리고 주님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버리지 않고는 소명을 받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지금 나가봤자 못 잡을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나를 난처하게 하실까? 내가 지금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 다 다녀보고 지금 왔는데
지금 안 잡히는데, 고기 잡히는 시간도 아닌데, 이런 생각들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소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버린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해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이게 원래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바로 육의 생각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냥 사실을 그대로 직시합니다. 그러나 사실 위에 진리가 있습니다. 현실 위에 진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육의 생각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닌데요. 주님 아닌데요. 그런데 베드로의 영의 생각은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사실은 금을 수십 수백 번 던지고 허탕치고 왔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것이 버림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귀한 것들을 버려두었습니다. 천직을 버렸고 부양 가족들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장모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모, 처자식 다 두고 배 두고 금을 두고 나가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아내, 베드로의 자녀, 베드로의 장모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족들의 반대가 없었을까요? 가족들의 핍박이 없었을까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 성질이 불같고 다혈질인 저 베드로, 내가 정말 반대했는데, 우리 딸 안 주려고 했는데 주었더니, 그나마 좀 고기라도 잡아서 우리 좀 먹여 살릴 줄 알았더니, 아이고, 우리 사위가 드디어 미쳤네. 우리 사위가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장모 처자식 다 버려두고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예수라는 사람 만나더니 예수에 미쳐버렸네. 베드로 장모가 막 화병이 나는 거예요. 화병이 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화병이 열병이 되잖아요. 성경은 베드로 장모가 이것 때문에 열병이 났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누르고 이 막 기가 막히는 기구한 그런 상황들을 누르고 살면 나중에 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병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나서 죽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목숨과 같은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소명을 붙잡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알게 된 순간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우리 그런 동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고깃덩이를 강아지가 물고 가는 거예요. 물고 가다가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무심코 그냥 다리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았더니, 물가에 자기 모습이 비치는데, 강아지는, 걔는 이걸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동물농장 이런 거 한번 보면 강아지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보고 같이 막 뛰었다가 휙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강아지가 자기 입에 귀한 고기가 있는데 물에 비친 다른 개를 보니까 그 개 입에는 더 큰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 물고 있던 것을 탁 놓아버리잖아요. 이걸 왜 놓아버릴까요? 더 큰 고기를 봤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밭일을 하다가 엄청나게 귀한 것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돌아가자마자 뭐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숟가락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이거 팔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말리겠죠. 당신 미쳤어? 이 반지가 어떤 반지인데, 이것이 어떤 반지인데 이걸 지금 팔려고 하니. 여봐 더 중요한 게 있어. 가족들 반대도 무릅쓰고 여러분 다 버리죠. 다 팔아버리죠. 여러분 이겁니다. 주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주장사.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하니까 진주장사꾼이 자기가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소명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명 주시는 것, 그 소명을 우리가 받들기 위해서는 이 귀한 소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의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목숨을 걸고 버리면 안 되겠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소명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전에 사랑했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도 버려야 되고 목숨처럼 아끼는 것도 버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손해가 오느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버리면 우리에게 더 얻게 하십니다. 베드로 장모가 화병이 나서 열병이 누웠을 때 아무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 가족 버리고 희생했을 때 따라오는 모든 피해들, 그런 모든 것들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을 버리지 못합니까?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아끼고 드리지 못합니까? 그것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목숨 버렸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을, 1,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주님 교회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저에게도 소명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핍박이 많아요. 방해가 많습니다. 원수마귀도 방해하죠. 가족들도 우리를 핍박하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싶은데 이 소명 방해하려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소명을 위해서 여러분 다 비우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포기하고 싶고, 주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 이제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싶어도 여러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 소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아가서 그물도 던지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물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셔서 주신 소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